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쁨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제 부활절이 곧 됩니다. 부활절 전주는 저희들이 성례주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제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찬식을 하다 보면 목사가 이 예식문을 읽고 이제 성찬을 나눕니다. 근데 성찬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에서는 성례가 있기 한 주 전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공지하고 또 성찬과 성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꼭 배우도록 예배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받게 될 그 성찬, 그것이 과연 어떤 은혜인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한 답, 또 편지의 내용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말씀은 첫째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시대는요, 신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고린도 지역 안에만 하더라도 신전이 1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음식의 재료들이 신전 제사를 마친 다음에 유통되어지는 그러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장에서 사온 고기나 그 음식을 먹는 일이 여러분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그 음식 먹는 자체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아무런 죄가 없다. 자,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시장에 나온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은연중에 그들의 종교의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냅다 달아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밤중에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 앞에서 컴컴한 골목 안에서 야 이리 와봐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죽어라 하고 건너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다음날 야 너 왜 도망갔냐? 내 친구들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갔으면 돈도 뺏겼을 거고 말 안 들으면 한 대 쥐어 박혔을 거고 나만 손해니까 그냥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갖고 냅다 뛰어가지고 도망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피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과연 저 호랑이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시험하면 안 됩니다. 호랑이를 시험하다가는 죽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들어 신격화된 그것만 우상이 아니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어요.
누구나 다 기본적인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정욕의 도가 지나쳐서 여러분 탐심이 생겨요. 무제한의 욕구, 만족감이 없습니다. 집착을 유발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이죠. 자, 불신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탐심입니다.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세워놓고 그 신을 달래거나 혹시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감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출발은 겉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여러분 막장 드라마라고 나오는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전부 다 뭡니까? 명예, 성공, 이성, 돈, 그것에 대한 탐심으로 이루어진 드라마가 이 막장 드라마예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 대한 탐심,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탐심.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그러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욕망으로 말미암아 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욕망으로 시작된 인생은 욕망과 함께 끝난다. 이것이 막장 드라마의 여러분 주제예요.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뻔합니다. 자, 15절에 바울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스스로 잘 판단해봐라. 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전제할 때 우리 언약 사이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은 간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결혼한 두 남녀 부부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육체적인 간음이고 정신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조차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것은 이 사랑 속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물질과 하나님.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겉으로의 우상은 우리가 누가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속에 있는 소유와 욕심과 탐심의 우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그 우상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두 번째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과 합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신과 합한다.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 참여,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교제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제는 함께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신자인 내가 떡과 포도주를 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합일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종교개혁자 가운데 쯔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는
이 성찬을 아주 진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기념이다, 기념. 그냥 그분을 기리는 정도지 이 성찬에 무슨 효력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는 달라요.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찬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신적 연합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18절에 말하죠.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은 뭐냐면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옛 유대교 안에서 제물을 먹는 자들이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여기 참여한다라는 말은 코이노노스라고 말해요. 동역자, 친구가 된다는 거죠. 즉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에 참여할 때 그 제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은 뭐가 되냐면 그 제단의 친구가 되고 제단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제사를 통하여 그것을 함께 먹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유대교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사의 주체가 되는 제사장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연합함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이 성찬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상 숭배와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20절에 우리 20절 다 같이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 교제라는 말이 역시 코이노노스예요. 그 우상 제사에 참석하면 귀신의 동역자가 되고 귀신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성찬의 상에서 교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귀신과 연합, 친교, 합의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불상을 만들어서 불상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부처와 연합하고요. 바알을 만들어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바알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여러분,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과 합일된 사람이고요. 게임, 우리 청소년들, 게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게임의 신과 연합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물건을, 저 상품을 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칠 듯한 갈망이 내 속에 일어난다. 물욕의 신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섬기는 그 신과 합하여진다라는 분명한 명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찬은 어떤 도구냐? 세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도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로마 교회는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 공제설이 뭐냐면 성찬이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섞여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 속에. 기념설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 그 이상의 뜻이 없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성찬의 그 원리는 뭐냐면 영적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여러분, 합일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영적 임재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진짜 상징이 아니에요, 기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성찬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배설물보다 못한 존재로 말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해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더라는 거죠. 자, 이때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6문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교리문답에서 성찬의 연합을 무엇에 빗대어서 말하냐면 아름다운 혼인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연합되어질 때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신비의 연합을 이루며 맛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례가 있고 성찬이 있어요.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기념적인 성례라면, 성찬은 생활의 성례예요. 어떤 생활이냐? 늘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식사와 같은 성례입니다. 세례는 중생의 표가 되지만 성찬은 이미 우리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표가 돼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먹듯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먹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성찬의 그 상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받은 이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한 번 있는 예식이에요. 평생 계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난 다음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을 우리가 다음 주 받게 될 건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어야 될 영생의 양식과 음료를 내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성찬은 뭐다? 식사다, 식사. 성찬은 제사가 아니에요.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희생의 제사와 또 하나는 식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희생의 제사는 뭐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함께 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성찬은요, 식사의 의미예요. 이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자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진정한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찬은 나의 생존의 도구다. 사람이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으면 견딜 수 있어요. 저녁 안 먹으면 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못 살아요. 먹어야 되겠다. 우리는 왜 매 끼니마다 먹습니까?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성찬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양식이구나. 이 성찬을 내가 더 사모하고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나면요, 힘이 나요. 음식을 먹고 나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찬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성찬의 식사를 끝마친 성도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보존하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기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찬이 우리에게 진정한 식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 오고 끼니 때가 되면 꼭 물어봐요. 엄마, 오늘 점심에는 뭐 먹어요? 오늘 저녁에는 뭐 먹어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해주는 집밥이지만 그래도 뭐 특별한 거 하나 더 맛있는 거 나오지 않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또 그 머리를 싸매죠. 뭘 해줘야 되나? 뭐 해줄까? 그러면 어저께 먹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자 그 아들을 희생의 제사로 이제는 식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마실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실 때 오는 주일에 성례의 예식이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식을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나를 보존하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